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진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리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말들은 오늘 표현으로는 인자를 거스리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거스리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영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으로 그때 선교사님께서 그 한 마을에 저희를 데려가시고 그렇다고 시골 마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 우리 같은 데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집 바로 옆에 있었는데 딱 그냥 돼지우리 같은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벌거벗은 사람이 있었어요. 옷을 입혀도, 그러니까 그 집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옷을 입어도 그냥 계속 벗어요. 벗고 워낙 그거를 어떻게 통제를 못하니까 따로 거기다 이렇게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너무 더럽고 뭐 거의 옷도 안 입고 있고 그냥 음식 주는 옷이나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고 해요. 죽지도 않아요. 병도 안 걸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도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한테 귀신 들린 자한테 이 술을 줘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예언하면 도박한 사람한테는 그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 주면 그 술이나 받아먹고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정신으로 온전히 뭐 입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에도 그런 귀신 들린 자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앞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 당시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은 분명히 있었고, 사람들은 현대의학은 정신병과 귀신 들린 어떤 것들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정신병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영적인 병으로 보기도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선상에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인 신비한 일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불치병을 가진 소경과 또 말 못하는 것과,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이상적인 행동과 힘과 어떤 능력이 드러날 때 분명히 그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그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을 했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반응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수한 것이고 잘 모르는 것이니까 용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분명히 있는 것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너희 전인격적으로 부정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도 또 다가올 또 세상에서도 너희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들, 병고침의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수많은 또 자연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훗날 또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로 또 부활하시는 모든 그 기적들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내용들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가르침을 볼 때에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상식 속에서는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봤냐면, 자신들이 조상들 속에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기적을 베푸셨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 예수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권위는 그 예수 앞에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랍비어라는, 스승이여 선생이여라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대상으로서
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 다른 영적인 지도자나 선지자들보다는 예수는 좀 더 특별한, 그래서 역사적으로 더 특별하게 기적을 보여줬던 모세나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는 더러는 엘리야여 더러는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이젠 그 무리들 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호칭하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이뤘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요 그렇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눈으로 고백했던 메시지가 아니라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깜짝 새롭게 그 인식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들 속에서. 왜요? 전에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이 내용들은요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병고침을 받은 것 이상의 더 큰 일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 꼼짝 못하게 됐던 이 영적으로 우리들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던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했었을까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혹시 메시아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에서 메시아 되심이라는 것은 금기어였거든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부정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었던 방법, 가장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로 쳐주는 것이 아주 통용화됐던 가장 무서운 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과 예수의 그 일함을 연결시켜서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그 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고 고민하던 차에 이것이 이젠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무리가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다니던 스승과 병 고치는 자 이상으로 메시아라는 말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일어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드러난 증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귀신이 쫓아난 것은 그보다 더 센 그 귀신의 힘을 가진 자가,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야, 자기 나라 백성을 쫓아내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서겠느냐. 자기 나라가 서려면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 백성을 쫓아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너희들도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너희 바리새인들도 너희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너희들도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것뿐이지 저들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안 한 일들은 아니에요. 그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먹혀들었을 뿐이지 안 한 일들은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쫓아내려고 할 때 너희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너희들도 역시 그렇게 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 논리 모순을 표현하니까 저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더 큰 권세가 와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확실하게 쫓아내서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바알세불이 아니면 어디서 왔느냐? 악한 데서 귀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어디서부터 왔는데 사단의 영적인 세력이 아니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일들을 한 것은 부인 못할 사실 아니냐.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일어난 팩트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연결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논리 모순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사람은 그 속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니까 미안하다 말할 수도 있고요. 잘못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저들은 지금 분명히 그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 받은 것은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킬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린 것이에요. 그는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그의 전 인격을 다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열매는 좋은데 나쁜 나무에서 나왔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쁜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 또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나쁜 나무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좋은 나무가 맞는 것이 상식인데 너희는 좋은 열매를 낳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나무에서 나왔다는 말은 너희들 스스로가 속이는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죄는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나의 의식이 있고 나의 그 다음에 인격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거스리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대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상식적인 사실도 콩 심은 데 팥난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는 바로 그러한 죄였습니다. 잘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무리 안에서도 예수의 그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많은 일반 무리들도 그렇게 그것이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이젠 메시아임이 느껴지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모든 상황들을 더 제대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들에게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가르치면서 무리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수예요? 그것이 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면적인 저들의 이 죄의 근원 속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이 34절은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저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바알세불 왕의 그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겉의 말은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마치 독사의 자식, 여기서는 표현이 어떤 걸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저들 안에서 숨겨졌던 예수를 거부했던 모습들, 그 앞에 안식일의 분쟁을 통해서도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들이 모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숨겨진 마음, 겉으로는 종교와 겉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자라고 표현, 자기들을 감싸고 숨겨져 있지만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 단순히 예수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거부하는 그 마음 속에서는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감출 수 없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결국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농담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말을 하고 재밌는 말을 들으면 막 같이 함께 막 웃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함께 우리 목사님들 가는 데서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재밌게 농담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다른 것으로 막 하다가도 이제 갑자기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려면 그게 저한테는 그게 안 받아져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다루기 시작하면 막 진지해집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그 말을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성경의 원어상으로 그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잘못된 지식이 되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거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는 것은 제가 누구한테 지적함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몰랐던 것을 이랬었구나, 내가 좀 틀렸네, 아니면 내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하면 그때는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내가 말하고 바꾸면 돼요. 지나가 보니까 지금의 저의 수준과 20대, 30대 때 제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죠. 왜요? 그때 제가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얻었던 지식과 좀 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50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열어주시는 눈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아주 끔찍한 그때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상 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를 일으켜주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게 그것을 잊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다리를 깨닫게 하셨든지 그것이 사역을 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게 하셨던 것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잘은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쌓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려고 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의도적으로 영적인 사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리의 정직함들은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수준이 낮았어도 저의 20대와 저의 30대와 40대를 거치면서도 인간적인 지식의 성장함은 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속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 지향점은 수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젊었던 삶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옳은 줄 알고 했던 행동들이 사실 지나고 나면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복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전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철없는 짓도 하고 철없는 말도 하고 진짜 철없는 행동도 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맞대요. 방향은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그때 몰랐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비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런 행동들은 아마 지금 그 이후로는 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늘 부끄러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실수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게 하셨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게 했던 그 은혜의 비밀, 그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된 그 비밀들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고 담대히 서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신 우리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비밀을 붙잡고 지난날의 부끄러움들 우리가 내어놓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